2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감동받고 그 말씀 뜻대로 깨닫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은총의 선물이고 귀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세월이 너무 빠르고 또 세월이 악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 한 절 읽었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하다.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많은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어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죄인된 인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구원할 뜻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잘 들어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동물을 잡아 피 흘렸던 제사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게 시편에서 예언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예언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이라고 하면 피를 흘려 동물들을 제사 지냈던 그 피의 제사. 그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 하는 것은 이 둘째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둘째 것입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십자가의 피 흘림은 반복될 필요가 없이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제사의 십자가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내 피가 바쳐져야 한다면, 내가 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내 피가 뿌려져야 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우리의 죄를 고나는 메시아로구나. 저분의 피에 내 죄를 씻으면 사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아들을 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장차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얻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의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만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왜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로 믿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정말 교만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학식과 율법에 대한 충성도와 종교적 열성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무지함에서 그 교만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일생도록 뭐 했습니까? 예수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심장에 아로 새겨진 거 두 가지, 언젠가 제가 설교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슴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아롱져 있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가택연금이 되어서 죄수로 끌려갔죠. 가택연금이 되어서 2년을 지내는데 그가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일을 위해서 할 의무도 있고 그런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천국을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한영철 집사님 이렇게 옆에서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리얼리티.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은 천국 뭐 이런 건 별로 완하다 할까? 근데 저도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 집사님 먼저 가신 그 길, 집사님 가 계시는 그거 리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곧 갈 거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병상에서도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기도했던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병상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성경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우리 한영 집사님은 정말 이건 100%, 거의 100% 천국 가십니다. 그 천국이 그러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고, 왜냐하면 나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장차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갓난아기도 죽기도 하잖아요.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뵈면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쫙 깨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내 가슴 안에 아웅지고 새려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말 속에, 내 언어와 행동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뜻에 구별되다, 단절되다 하는 뜻인데 이건 세속과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겸손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선뜻 어떤 내게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룩은 정말 밖에서 볼 때는 거룩이 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생각하시고 지켜가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구별된 말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헛된 생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 내 손은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 발은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인격이시니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정말 사랑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진리예요. 정말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시편 1편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얼마나 좋으면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10편 119편 9절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죄의 유혹이 있죠.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용모가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반해가지고 그를 유혹했지만, 동침하자 했지만, 그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뛰쳐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참 우리가 100%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살고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100% 깨끗하게 살기가,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격이 정말 말씀에 나타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정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3분의 2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워질 교회를 향한 기도,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중보기도가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되니까 아까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도 이기고요. 시험도 이기고요. 이기 있으세요. 그리고 그 최고의 기도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나거나 이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거기다 살 붙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을 크게 한번 같이, 우리 찬송 그래서 늘 하지만 이 기도에 조금 다르죠. 어쨌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찾다가 한 영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이렇게 모여 뜨겁게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 영화에는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물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를 계속 뜨겁게 하는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인상적으로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기도며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요. 일평생 정말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처럼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 자세를 본받고 내용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또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이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아들 예수 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네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영광도 그 권력도 그 아름다움도 그 지혜도 다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